마가복음 16장 우리 12절에서 20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8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함께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믿는 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온 우주와 지구상에 신은 신, the God, 신이죠. 우리 크리스천은 하나님이죠. 신하면. 근데 다른 사람들 또 다른 민족들은 신하면 다양한 이름을 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온 우주와 지구상의 신은 여러분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한 분밖에 없어요.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신이 존재하고 일본에 한 800만 신이 존재한다고 하고 고대 그리스 아테네만 해도 온갖 것들에다가 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들이 섬겼는데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세상에 수많은 신이 존재하고 수많은 종교가 존재하는 건 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그 졸개들인 마귀와 귀신들을 통해서 인간을 현혹해서 인간을 유혹해서 만든 게 수많은 신들, 수많은 종교라는 거죠. 즉 사탄의 창조물이 뭐냐? 바로 수많은 종교, 릴리전, 종교들과 수많은 small god, 대문자 god는 하나님이죠. small god, 수많은 신들이라는 게 그것은 다 사탄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좀 본질적인 파운데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자마자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fear,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자마자 아담과 하와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러한 느낌, feeling, 그런 그 감각, 그런 마음, 막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딱 어기자마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르는 감정이 훅 들어왔는데 그게 두려움이라는 거죠. 두려움. 창세기 3장 10절이에요.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기뻤고 이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소통을 했는데 어느 날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들이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느낌이 온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자마자 인간이 경험하게 된 놀라운 경험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태초의 원죄로 말미암은 현상이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그분이 함께하심이 사라진 것을 인간 스스로가 느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선율이 저기 이쁘게 엄마 옆에 이렇게 다니고 웃고 떠들어요. 보니까 옆에 교회 오빠도 있고 오빠래 형들도 있고 누나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목사님도 보고 막 그래요. 막 재밌게 놀아. 그래서 엄마가 잠깐 어디 갔어. 혼자 놀다가 문득 갑자기 엄마가 없다는 걸 생각하면 아니 제가 있는데, 그렇죠? 목사님이 있는데, 그렇죠? 누나가 있고 형들이 있는데도 계속 울어. 막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막 사탕 주고 해서 계속 울어. 왜냐면 엄마가 없는 거야. 익숙한 뭔가가 사라진 거야. 여러분 그거 알죠?
애들 너무 잘 놀다가도요, 그쵸? 막 잘 놀, 갑자기 엄마가 없거나 삼촌네 집에 가서 잔대. 친척이잖아. 막 잔대 갑자기 엄마 보고 싶고 막 울어. 그리고 그때부터는 TV고 장난감이고 음식이고 다 필요 없어. 막 엄마밖에 없는 거야. 엄마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이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신과 돌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어느 순간 사라졌다는 게 딱 느껴지는 순간 인간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냥 갑자기 아이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또 죄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살아가던 인간들, 그 수많은 인간들, 아벨을 쳐 죽이고 가인이 떠나가면서 수많은 민족이 계속해서 이제 낳고 하면서 막 번성하는데, 분명히 가인이 하나님을 알았죠. 가인과 아벨이 동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을 쳐 죽여서 살인자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지는 않죠. 어쨌든 그것이 여러 모양으로든 전파됐을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어느 순간 그것을 전파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복음이 잠깐 이렇게 들리지 않고 알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은요,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에 자기를 계시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계시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신앙이 있든 없든 신에 대한 존재, 제가 아까 그랬죠. 신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어요. 신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연의 위대한 막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이고 막 희묘막측하고 막, 그리고 막 대자연의 막 그런 아름다움, 생명의 탄생이 막 신비 막 이런 걸 보면 신이 있다는 걸 딱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일반 계시 속에서. 그러니까 일반 계시 속에서 다른 신은 발견할 수가 없어. 없으니까. 신이 없어요. 없다니까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두려움을 가진 채로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 그리고 셋의 후손들 중에서도 일부들, 그들이요 이렇게 삶을 살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폭풍우가 몰아치거나 막 지진이 일어나거나 막 거대한 동물들의 습격을 받거나 알 수 없는 막 질병에 걸렸을 때요, 그들이 달려갈 품이 있으면 괜찮은데 죄로 말미암아 그 품을 잃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오거나 고통이 올 때 하나님에게로 달려가면 돼요. 우리는 삶에 어려움이 오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두렵고 무서우니까 이 인간들이 자기네들이 의지할 어떤 대상을 만들었어요. 달려갈 대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샤머니즘과 토테미즘이라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종교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지만 토테미즘의 특징은 존재하는 사물이나 피조물들에게 인간이 신성을 부여하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절벽 위에 있는 바위가 벼락을 맞았는데 끄떡 안 해. 이러고 바위가 막 끄떡도 안 해. 그러니까 사람이 저 바위는 이 무서운 벼락과 이 자연재해를 버티네? 그러면서 거기에 영험함이 있다고 사람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신성,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신성을 거기다 투사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죄 때문에 하나님이 가려지고 또 하나님에게 가기 싫으니까. 그러면서 토테미즘, 토템에 대한 어떤 그런 사물에 대한 어떤 자연에 대한 나무에 대한 막 그런 숭배가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샤머니즘이라는 건 뭐냐면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와의 접신, 즉 접신이라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귀신을 만나고 마귀를 만나고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역사를 이루는 일들로 사람을 현혹하는. 그래서 오래된 할머니가 있는데 안 죽는 거야. 근데 생긴 것부터가 뭔가 특이해. 막 저 사람은 막 뭔가 신기가 있는 것 같고 막 그래. 사람이 그렇게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무당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막 그러면서 어떤 접신, 어떤 영적인 존재와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두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이런 샤머니즘들이 막 발달한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사탄은요, 루시퍼 혼자 떨어진 게 아니라 하늘의 천사장들인데 수백, 수천, 수만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같이 쏟아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의 족보는 사탄이 있고 사탄 밑에 마귀가 있고, 그러니까 대장이죠, 사탄. 그 밑에 마귀들이 있고 그 마귀 밑에 졸개들, 귀신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어떠한 명령을 내렸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그 두려움을 파고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을 자기를 섬기도록 만든 거예요. 자기를 섬기도록. 토템이나 샤머니즘을 통해서 귀신을 섬기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결론으로 말미암아 옛뱀, 마귀를 섬기도록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했고 결국 오늘날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생긴 거예요. 생각해봐요. 인간이 만들어서 깎아 만든 그 조각이 무슨 힘이 있고, 인간이 만든 필리핀에 가면 산토리노라는 인형이에요. 인형. 아기 예수. 얘가 인간이 만든 공장에서 찍어 만든 이 인형에 무슨 영험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영험함이 있다고 믿죠? 귀신이 들어간 거야. 샤머니즘적인 요소를 우리가 투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싫어. 우린 죄가 가득해. 악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영험함이 있고 두려움 속에, 고통 속에 이걸 의지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는 믿는 자인데 무엇을 믿지 못하게 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무엇을 믿게 하느냐? 바로 사탄, 마귀, 자기를 섬기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던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사탄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속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자기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주인 그런 거 없어요. 제발 외계인 이티오 이런 거 없어. 토르도 없고 없어요. 신은 삼위일체 하나에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신을 아시도록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가끔 자꾸 선율이가 보여서 그런데 선율이를 가만히 보면 병선이가 보여요. 병선이가 보여. 미애가 보여요. 하는 짓도 보여. 또 그러는 거예요. 요번에 필리핀 선교사님, 우리 문윤희 선교사님, 은찬이야, 은선을 가만히 보면 각자 하나씩 닮았어. 그냥 걔네들만 봐도 보여. 왜? 걔로부터 왔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이 천지만물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이해돼요? 천지만물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일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하늘의 별을 보거나 대자연의 아름다운 생명의 탄생들을 보면 와, 하나님이 있다, 신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알 수 있도록 계시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사랑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을 계시하셨어요. 이것이 일반 계시예요. 그리고 동시에 특별한 계시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더 잘 알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죠. 자,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봅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져요.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궁창은 지구를 말해요. 지구. 대기권과 함께 이 지구를 궁창이라고 하는데, 이 궁창을 보면 이 막 그 자연의 파도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 모든 삼라만상의 역사, 이것의 시간의 흐름 속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이라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알았을지라도 당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다윗이 일반 계시 속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밤하늘의 무별을 바라보면서 하프를 키면서 자기가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이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느낀 거죠, 다윗이. 그래서 버림받고 별 볼 일 없이 형제들의 경쟁에서 밀려서 양똥 치는 일을 하던 별 볼 없는 평범한 그 다윗이요, 일반 계시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니까 그 수많은 시편을 쓰게 됐고, 일반 계시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느끼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그러면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쫀 거죠. 다윗에게는 It's alive,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사자 곰이 왔을 때 양을 지킨 것처럼 하나님은 It's alive,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지키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진짜 신앙이잖아요. 다윗은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고 새 친구들이 풀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믿음이 자랐고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을 원하고 사울왕이 엉망진창이 되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목하세요? 내가 한 아이를 보았다. 사무엘에게 말하죠. 그 아이를 보았다는 게 뭐예요? 사실은 반대로 말하면 다윗이 일반 계시 속에 하나님을 본 거죠. 그러니까 아이 컨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를 택하였다고 말하고 그에게 기름 부으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연 계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삶에 뭐가 임해요? 구원이 임하는 거죠. 구원이 임하는 거죠.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수많은 시편들을 보면 다윗의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과 종교는요, 창조의 문제나 온 우주적 문제를 다루지 않아요. 자, 하나님은요,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 하나님은 항상 온 우주와 창조, 만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신들은요, 절대로 창조의 문제, 우주적 문제를 다루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신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만을 다뤄요. 그 문제에 집중하게 하고 그것을 해결하는데 올인하게 해. 그래서 아플 때는 무슨 신을 찾고, 전쟁에서는 무슨 신을 찾고, 그 다음에 뭐 땅을 살 때는 무슨 신을 찾고, 제사할 때는 무슨 신을 찾고. 그러니까 그 신들은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그 목적에 의해서 존재하는 신들이고, 그 목적에 따라 인간이 취사 선택을 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라고 말하는 그 어떤 일본에 있는 수많은 신들이나 인도에 있는 그 수많은 비누스 신, 코끼리 신 같은 신들은 우주나 삼라만상에 전혀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야기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계시 속에 계신 하나님은 신적 위대함을, 전능하심을 계시하시고 그것을 느끼는 자들에게 경외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사로잡고 그들이 하나님을 추구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모를지라도 그분을 느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특별하게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기를 계시해 줬는데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실제가 된 것을 보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에게 온전히 다가갈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의 입을 열어 선포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언하고 외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후 타락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근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가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가끔 저도 예전에 청년들 가르치다 보면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조선시대나 삼국시대나 신라시대에 그렇게 그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이 대한민국에 그때 태어나서 죽은 사람들은 그럼 다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일단은 쓸데없는 질문이에요. 왠 줄 아세요? 분명히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믿는 자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뒤져봐도 하나님이 믿지 않고 죽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관심사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여러분들이 이것으로 속이 시원해지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잠깐 내가 여기서 써놨어요. 넘어갈까? 말할까? 분위기 봐서 하자. 근데 분위기를 보니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교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되기 때문에 내가 원고가 항상 많아가지고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머리가 이제 좋으신 분들은 금방 깨달을 수 있어요. 일반 계시 속에서 하나님은요, 자신을 계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어려서 입양됐다가 미국에서 살다가 리차드로 한참 살다가 한국에 우연찮게 여행 왔는데 종로를 거닐다가 어떤 아줌마 옆을 지나는데 느낌이 싸해 이상해. 딱 보니까 엄마지 너 아들이구나. 이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야. 이게요 하나님이요 알도록 계시해 놓으셨다니까요. 성경 볼까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자, 이 말씀을 먼저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이죠. 자, 하나님이 뭔지는 모르지만 진노를 하시는데 그 진노가 뭐냐면 불의, 의롭지 않은 것으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불의, 내 안에 신적인 확신이 있고 내 안에 복음에 대한 뭔가 뭉클뭉클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그것을 막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건하지 않은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로 나타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런 자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해되죠? 천지 만물에도 하나님은 일반 계시로 자신을 계시하셨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우리 안에 부어넣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종교를 만들어냈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종교라는 것이 뭐예요? 제가 아까 말했죠. 두려움으로부터 왔어요. 전에는 두렵지 않았는데 그 두려움은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가인으로부터 셋이 태어났고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주셨고 그 셋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가인으로 세상의 백성들이 나눠지는데 그 나눠지는 것 속에서 사실은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종교를 만들어내고 다른 제의적인 일들을 하면서도 이 자연 만물과 또 우리의 내면에 알아요. 이 돌 조각이 능력이 없는 걸. 그리고 그 신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신이 있다라는 신적 감흥을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 그런 센스가 있다라는 거죠. 센서가. 근데 신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종교를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만 따질 것이 아니라 삼국시대만 따질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가 이렇게 많고 성경이 있고 예수가 오신 이후에도 복음을 말해도 안 믿잖아요. 근데 그들이 신적인 것을 느껴요. 근데도 안 믿어요. 그걸 불의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 누구나 신적인 존재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무신론자들, 이성주의자들 아니요. 그들이 말만 그렇게 하지 그들이 질병과 두려움에 휩싸여 보세요. 분명히 신을 찾게 돼 있어요. 인간은 분명히 신을 찾게 돼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20절에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원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아담 이후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요, 이렇게 그 삼국시대에도 뭔가 불교를 믿고 막 하지만 뭔가 어떤 신적인 존재를 느끼는 그런 사람들에 있어서는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걸 신학적으로 깨달을 수 있어요.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인식했다면 그러한 자들은 양심과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2절이에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게 루시퍼와 함께 이 땅에 쏟아진 마귀와 귀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시작. 곧 지금 불순종의 영이라. 그러니까 귀신의 영향에 의해서 귀신의 유혹을 받아서 귀신은 우리에게 욕심을 추구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하고 어둠의 영들을 따르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0장 12절에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것은 뭐냐면 일반 계시 속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안에 우리 안에 주신 양심, 의로움으로 인생을 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중에 의로운 사람이 없는 것은 분명해. 누구도 의로울 수 없어요. 그리고 일단 원죄로 우리는 그냥 다 죽게 돼 있었어요. 근데요, 일반 계시나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믿었다면 그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결정을 통해서 결정되어질 문제다라고 에베소서와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해요?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계시나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믿었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결정을 통해서 결정되어진다. 그것을 행위록에 기록하신다라는 거죠. 또 성경은요, 복음을 듣기 전에 죽은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 따라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삼국시대에 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줬다고 그놈이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절대로 잘하지 않아요. 다 쓸데없는 거야.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 대한 의심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기 위한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각 시대에 살다간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기준으로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판단은요, 그 누구도 불평할 수 없는 가장 정확하고 공정한 판단이 될 거야. 따라서 그거 고민할 필요 없이 나중에 천국 가면 다 만나게 되겠죠. 그 만남 속에서 어떠한 사람이 삼국시대 사람인데 천국에 왔어. 어떻게 왔나? 우리가 막 불평하거나 불만할 이유가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판단은 그 누구도 불평할 수 없는 가장 정확하고 공정한 판단이 될 것이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만족시켜 주시는 그러한 심판을 하실 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빌리버들인데, 믿는 자들인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특별 계시로 주신 이 성경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믿는 자인가? 우리는 이것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정말 믿는 자들은 첫째로 바이블 빌리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바이블 빌리버가 돼야 한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왜 종교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냐면, 요즘에요, 좀 심각해요, 세상이. 특별히 성경에 대한 도전이 너무나 많아. 성경에 대한 도전. 제가 가끔 전도사 목사님들이 유튜버를 하면서 이게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화가 나서 바리깡을 들고 찾아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11조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교단적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성경에 말도 안 되는 공부도 하나도 안 한 것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밑에 은혜 받았다 그러고 깨달았다 그러고 역시 교회에서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고 막 하는 걸 보면서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야. 유튜브에 배우기에 좋은 올바른 것도 많지만 이상한 것도 많아. 특별히 종교와 관련된 것은 절대로 여러분들 유튜버나 SNS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요즘에 성경에 대한 도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난 웃긴 게, 성경을 유튜브 보면 그렇게 잘 알고 그렇게 막 말씀을 잘 알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주님의 인격은 단 1%도 닮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황당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섬김과 봉사를 하나도 못하는 그런 신앙인들을 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 대한 도전은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흔드는 위협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성경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신학자들의 교리도 중요한데 그 교리보다 이 말씀이 더 중요하고, 세상의 이론이나 지식이나 이성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 위에 이 바이블, 이 말씀을 그 모든 것 위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이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신약시대에 그리스도를 계속 향하고 있고, 이 그리스도는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성령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해요? 하늘로부터 시작해서 하늘로 우리를 이끄는데,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고 있는 이야기가 이 성경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을 분명히 믿어야 하고, 왜냐하면 성경의 대부분이 거의 많은 분량이 예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그것은 곧 이 성경 말씀을 분명히 믿는 것과 동일시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12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인 줄 모르다가 예수님인 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린 거죠. 내가 예수를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랬더니 13절 하반절에 뭐래요?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13절에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말씀이, 이 복음이 이성, 리즌, 인간의 이성 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알았음에도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믿지 않아. 이성과 과학이요, 말씀 위에 있어요. 지금 요즘에 지금 이념, 이즘이 다시 대두되고 있는데 좌파 우파 말들이 많아요. 근데요, 복음 위에 정치적 이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과학자들 복음 위에 과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지식인, 그 다음에 이게 오늘날 이성, 그리고 이게 오늘날 옳다라고 이야기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건 분명히 나사로가 부활한 것을 그들이 다 알고 봤어요. 예수님이 내가 부활하겠다고 했고 부활한 예수님을 경험했어. 증인이야, 증인. 증인이 말하는데도 안 믿어. 이게 오늘날 이 세대란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해도 안 믿잖아요. 왜 안 믿냐면 이 성경 말씀을 이거 인간이 쓴 거 아니냐, 이거 오류투성이라고 그러던데, 이거 먼저 히브리어에서, 헬라어에서, 영어에서, 중국어에서, 그 다음에 한글 성경이 됐거든요. 막 그러고 있고, 또 그 다음에 가장 원어와 가깝다는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 맞아요. 가장 좋아요. 원어에 가장 충실한 게 킹 제임스 버전이 맞긴 해요. 근데 그것만이 또 막 진리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뭔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오류투성이고 또 성경을 읽는데 그 당시 시대로 들어가서 이해해야지,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갖고 오는 것은 문제가 많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럼 성경이 왜 필요해?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에게로 가져와야 되는 게 이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 있고 좌우의 날성과 같이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오늘 살아가는 내 삶의 이 말씀은 그 저 옛날의 어떤 스토리가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골리앗은 골리앗 때다, 11조는 이미 없어졌다, 성령의 은사는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것이 또 맞다고 막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어. 그럼 너는 빌리버인데 너의 빌리버, 너는 무엇의 빌리버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이성과 과학이 말하는 빌리버냐? 나는 바이블 빌리버다라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믿는 자란 말이에요. 그럼 넌 도대체 뭘 믿냐라는 거예요. 학자를 믿어요. 철학자를 믿고. 아니, 왜 설교 때 철학자들의 이야기가 나요? 무신론 철학자들의 이야기가 왜 강단에서 나와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필요하다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더 영향력이 있어요, 이상하게. 말씀보다. 과학, 젠더에 대한 문제들, 그런 것들이 더 위에 있네요. 신학, 성경에 어디에 큐어 신학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근데 그것을 성경 위에 두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뭐냐면 말세 지말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데,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는데 보세요. 그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14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증인들의 말을 믿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면 증인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사람들, 증인들을 보내서 예수를 믿게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직접 살아나셔서 만난 그 경험을 갖고 있는 증인을 보냈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인이면 괜찮아. 근데 누가 지금 안 믿는 거예요? 제자들이 안 믿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딱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벽을 뚫고 나타난 거예요. 그들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어요. 믿음이 없대. 마음이 완악해졌대. 그것을 꾸짖었어요. 근데 설명이 나오죠. 이는 왜 완악하고 왜 믿음이 없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 증인,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이란 말이에요. 전도자들. 그 증인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이 세상에 제자들이. 주님은 복음을 이런 증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하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필리핀에 선교를 가요. 우리가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후원을 많이 해주셔서 모자르지 않게 넉넉하게 갔다 왔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차라리 그 돈을 그냥 거기 애들 집을 사줘라. 100만 원이면 집 지어준다더라. 1000만 원 쓰고 왔으면 10명 집 지어주고 오는 게 낫지. 그래서 한 10년이면 100명, 1000명 집 지어주는 게 낫지 않냐라는 말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성적으로 맞는 것 같아. 그리고 그 비행기 한 사람 안 가고 목사님 저 안 갈게요. 그냥 이거 쌀 사다 제가 그냥 돈으로 드리니까 이거 그냥 쌀 사다 베푸세요. 뭐 맞는 것 같아. 그렇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믿냔 말이에요. 그럼 합리주의를 믿으세요? 저는 바이블 빌리버예요. 성경이 뭐래요? 오늘 15절에도 뭐래요? 그렇게 혼내놓으시고는 뭐래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쌀을 내리고 돈을 내리겠죠.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뭘 믿냐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말하는 이성과 합리주의에 함몰되어져서 성경보다 그것들을 더 위에 두고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면서 좌파 우파가 뭐가 중요해요? 복음이 중요하지. 도대체 정치 논리 때문에 왜 교회가 깨지냔 말이에요. 복음이 가장 우선순위에 되고 넌 뭘 믿느냐? 나는 바이블 빌리버, 나는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의 말을 믿고 과학을 믿고 이성을 믿고 경제를 믿고 온갖 잘못된 것들을 믿는 거예요. 사람을 믿고. 주님이요, 믿음이 없다고 말한 것은 복음이 선포되어도 자기의 이성과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죠. 예수님 그럴 리 없어. 어떻게 살아나셔? 복음이 선포되어도 안 믿는 거예요. 제가 저기 외부 집회 가서도 이번에 햇불에 가서 강의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신유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 믿어. 그래서 내가 전에 어디서더라? 2부 예배 가서 예배 때 우리 교회 신유 역사 많이 우리 교회에서 막 안수하면서 병이 치유됐다 했더니 아진이가 자기를 가리켜. 자기. 선교 때 아팠는데 기도가 그냥 다 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는 거야. 경험하는 거야. 근데 그걸 안 믿어. 제가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안수하지 않아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고치신다고 제가 선포해요. 왜냐면 나는 바이블 빌리버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멘해. 그런 사람들 그걸 경험해. 근데 의학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맞아요. 의학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근데 의학 이전에 이때도 의학이 있었어요. 2000년 전에 의학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의학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 치유했죠. 뭐가 우선순위에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성도는 신유를 체험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그냥 계속 아파. 도대체 무엇을 믿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돼도 자기 이성과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그 아래 두는 거예요. 바로 제자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와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이 성경 말씀보다 목사의 말이 성경 말씀보다 더 중요시 여겨지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잖아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말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 같아. 은행 갔더니 하나님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세상의 논리가 똑같아.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은행에서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래.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믿으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능력이다라는 것을 믿냐라는 거. 하나님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믿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만약에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지금 주님은 책망하시면서 화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가르친 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내가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이념이나 사상이나 생각이나 경험이나 지식 그 위에 탑 오브 더 탑, 맨 상위에 뭘 둬야 돼요? 말씀.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절기에 대해서 설교하고 절기를 말하면 아유 뭐 6월절 그거 구약시대, 아유 목사님 초막절 수장절 그거 다 옛날 얘기예요.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했다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한 거예요. 완성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율법을 다 지키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지 율법은 절대로 폐하여지지 않아요. 폐하여지지 않아요. 누가 그래요? 과학이 발달하고 이제 세대가 발달해서 인정해야 될 건 인정해야 된대. 아니요.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통용되는 경전은 성경밖에 없어요. 8만 대장경이 지금 통용되는 줄 아세요? 읽지도 못해요. 그리고 어떤 경전도요. 하나님의 신적 권위에 대해서 자기의 언어로 선포한 경전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어. 저는 타종교를 많이 공부했는데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성경만큼 시대를 관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모든 세대에 통용되는 것은 성경이라는 이 경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진실로 믿고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이게 진짜 믿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자는 누군 줄 아세요? 바이블 빌리버들만 승리해요. 계시록을 보면 이기는 자들이 나와요. 그 이기는 자들은 무엇으로 이기느냐? 말씀으로 다 이겨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에는 무엇이 다가오느냐? The fear,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가 그래, 아유 목사님이 열정도 있고 혈기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아유 뭐 겁도 없고 막 그런 것 같아. 그게 뭐냐면 바이블 빌리버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믿으니까 저도 두려울 때가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성경을 믿기 때문에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두려움이 온다니까요. 두려움. 그리고 정말 주님이 온다고 했을 때 왠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건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인 거야. 하나님 그거 알게 해요. 딱 지가 알아요. 딱 알아요. 그래서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경제적인 완전히 위기에 처했거나 건강의 위기에 처했거나 뭔가 삶에 문제가 오면 그런 걸 이제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그때야 깨닫는 거죠. 왜? 인간은 두려움 앞에서 신을 찾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딱 두려워지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신앙인들이니까. 근데 아는데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봐도 자기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대로 살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자기가 알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지옥 가겠다 싶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어쨌든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인간의 이론이나 세상 이론 갖다 붙이지 마세요. 뭐 이것이 번역돼서 오류가 있다? 하나님이 그 오류 모르실 것 같아요? 그 오류가 있다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폐하실 것 같아요? 그 오류 상관없이 킹제임스 버전만 루시퍼라는 이름을 안 숨겼어. 근데 다른 모든 성경은 그 이름을 뺐다고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숨긴 거예요. 이것을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마귀가 장난친 부분이 없지 않아요. 그러나 그래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다 알게 하세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러면서 둘째로 믿는 자는 반드시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연수나 직분과 상관이 없어요. 정말 우리가 바이블 빌리버가 되면 오늘 본문 17절, 18절과 같이 표적이 나타나는 삶이 돼요. 여러분, 앞으로 오늘 17절, 18절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여기서 믿는 자들은 바이블 빌리버예요. 왜? 예수님이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고 그랬죠. 여기서 믿음이 없다는 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안 믿은 거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서 믿는 자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는 바이블 빌리버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17절 18절은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누군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적들은요, 영적인 세력들이에요. 요즘에 귀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거 알죠? 요즘에 살인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언론에 보도된 건 극히 일부분이에요. 근데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누군가 시켰대요. 누군가 시켰대요. 요즘에 조현병 환자들이 많아지는 이유,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스트레스와 요인도 있지만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를 그쪽으로 자꾸 몰아가고 있다는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바이블 빌리버들은 우울증에서 자유할 수 있고 바이블 빌리버들은요 귀신의 영향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어떤 질병이라도 이겨낼 뿐만 아니라 괜찮아요. 또 치유도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정신병에 걸리고 살인사건들이 일어나고 뭔가 사람들이 양심과 인격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이번에 광주에서도 떨어져가지고 무슨 나이트클럽 우리는 갈 곳은 아직 어쨌든 떨어져서 사람이 다쳤는데 다 불법으로 개조하고 불법으로 만들고 모래를 1톤을 넣어야 되는데 그냥 0.5톤만 넣고 바다 모래 갖다 넣고 건물 세우고 다 거짓, 사기. 이게 뭐냐면 양심의 화인 맞은 거. 왜? 일반 계시 속에 계시나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사탄은 우리의 욕심을 취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 바다모래 갖다 집 지으면 돈 더 많이 벌 수 있어. 그 욕심을 채우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를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싸워야 될 적들은요 마귀의 어둠의 권세들이에요. 지금 영적인 세력들이 계속 밀려오고 있어요. 이들은요 정사와 권세로 위장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에베소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그래요. 근데 맨 앞에 정사를 내세우죠. 정사란 정치적인 일들이에요. 정치적 주권을 놓고 그 뒤에서 그 배후에서 마귀가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데올로기가 다시 부활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이 정사를 가지고 뭐예요?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우리를 분열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자꾸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권세는 땅과 지역, 문화와 권력을 가진 자들을 뜻해요. 권세 있는 자. 그 권세 있는 자 뒤에서 돈이 있고 힘이 있고 또 권력을 가진 자들 뒤에서 이 마귀가 뭐예요? 그들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바울이 이야기하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그 눈에 보이는 그들이 아니다. 그 사람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악의 영들이 어둠의 주관자들이 권세와 정사를 통해서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을 공격해서 그들을 조정해서 우리에게 싸움을 건다라는 거예요. 싸움을 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앞으로 이런 세력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학교에서 성장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살아갈 미래를 지금 막 파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파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바로 정사와 권세 뒤에 있는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을 우리의 기도와 찬양 선포를 통해서 물리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 바이블 빌리버, 성경을 그대로 믿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제일 먼저 뭐래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 뒤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을 우리의 기도와 찬양 선포를 통해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믿는 자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또 귀신이 주는 질병과 고통과 분열 역시 우리가 진정한 믿는 자가 되면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열되는 교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기도하지 않아요. 분열되는 교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바이블 빌리버들이 없어요. 맨 빌리버, 사람을 믿어요. 이성을 믿어요. 그리고 통계를 믿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엔 분열과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분열의 영이 들어와도 다 떠나가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가 부흥했다는 소문이 들렸다고 하면서 신천지 세미나를 한번 받으래요. 내가 뭐 알겠습니다는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막 이단들이 요즘에 막 흥행하죠. 우리 교회 어성경 프로그램 있잖아요. 신천지가 요번에 무슨 프로그램 만든 줄 아세요? 어라 성경이 읽어지네. 얘네들은 왜 이렇게 해도 촌스러운지 모르겠어. 혹시 여기 신천지 있으면 회개하세요? 오라 성경이 읽어지네. 난 정말 하다 별걸 다 따라해 정말.
벽지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카톡으로 보내줬어. 또 그거 신청해. 이게 뭔지 몰라. 어나 어라나. 그 어라가 수준이 더 높은 줄 알아. 그래 그렇게 막 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막 분열시키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담임 목사가 말씀에 꽉 붙잡혀 있고요. 성령의 카리스마가 있고 성도들이 바이블 빌리버들로 서 있으면은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 왔다 많이 도망갔어요. 네.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왔다가 뒤집히는 거지. 그런 분들은 복 받은 자죠. 뒤집혔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막 계속해서 조장하는 거야. 우리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이 분열인데, 그 분열의 시작을 가만히 보면 그 분열을 조작하는 정사와 권세가 있는 거야. 이 분열을 조작하는 정사와 권세가 제일 먼저 하는 건 담임 목사를 공격하는 거죠. 영적인 리더를 공격하는 거예요. 아니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원수를 사랑해야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그래요. 저 좀 사랑해 주세요. 원수까지는 아니지 않나? 그렇죠? 근데 교회 일에 있어서 예를 들어 선교, 뭔가 어떤 정책이 있어서 다른 길을 걷는 거예요. 다른 길을. 예를 들어서 우리 이번에 이렇게 합니다 했더니 몇몇을 꼬드겨가지고 딴 일을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분열의 영이 그들 뒤에서 그들을 잡고 있는 거예요. 왜? 그 교회를 공격하는 거죠. 특별히 마귀가 공격하는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시대에 쓰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들은 공격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쓰시는 교회예요. 근데 어쨌든 그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는 교회들을 가만히 보면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야.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민주주의가 결코 좋은 거 아니라고 분명히 해드렸어요. 신본주의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손들게 하는 거죠. 자, 우리 교회 점심 식사를 없앨까요? 계속할까요? 또 여러분 다 없애지. 그래서 내가 하겠습니다. 그럼 저 독재자, 그게 나 차라리 독재가. 왠 줄 아세요? 민주주의가 절대로 성경과 성령을 대변하지 못해요. 인간은 다 각기 제 갈 길로 가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이블 빌리버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은 절대로 무너지지도 넘어지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담임 목사와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야 돼요. 무엇으로? The Bible, 성경으로. 제발 경험, 이성, 지식, 과학, 이념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성경으로 똘똘 뭉쳐야 돼. 성경보다 더 가치 있고 위대한 게 어디 있어요?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없고 말씀이 없이는 천국이 없는데. 근데 분열의 영이 들어와서 분열로 승리하는 교회들을 보면 바이블 빌리버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의 종과 성도들의 관계를 찢어놓는데 모두 다 앞장서서 나서는 거죠. 그래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그것을 조장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을 좌우로 찢어버리고 있잖아요. 마귀가. 그렇죠? 대한민국을 좌우로 찢어버리고 있고 지금 마지막 인류 세계 대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분위기. 근데 중요한 건 왜 한국에 유독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한국은 제사장 국가예요. 제사장 국가를 하나님이 택했어요. 저는 그것을 100% 신학적으로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샘족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특별하게 쓰신다라는 것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어. 너희가 열매를 보면, 또 너희가 하늘을 보면 천기를 구별할 줄 알지 않느냐 하면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건 분명한데,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지금 온갖 역사를 이 대한민국과 지금 뿌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이블에 집중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교회들까지도 이분 오열되고, 목사님들 카톡, 제가 한 200명들 들어있는 목사님들 카톡방에서도 좌우가 나눠져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마귀들이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여기겠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바이블 빌리버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귀신 자체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바로 무슨 말씀하시면 새 방언을 말하며 우리에게 성령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바이블 빌리버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임해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자꾸 이성으로, 윤리로, 도덕으로 자꾸 나를 가르치려는 아이들이 있어요.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꼭 그래야만 하나요? 꼭 그럴 필요가 있나요? 그래, 그럴 필요가 있어. 안 믿어요. 그리고 18절 보세요. 뱀을 집어 올린대요. 이것은 뭔 줄 아세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가정을 공격하고 내 삶을 공격하는 그 정체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뱀을 딱 집어 올린다는 것은 정체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체를 드러내게 하며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정치와 권력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정체를 발견해서 그 악한 영들을 끄집어내서 없애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가 중요하고 저 여러분들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의 근원이 뽑혀나갔어요. 뱀이 뽑혀나갔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죠. 병원에 갔는데 원인이 발견되어져서 원인을 딱 떼어내면 어떻게 돼요?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바로 바이블 빌리버들은 이 세상을 건강하게 만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네 가정에,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를 알고 그 원인을 밝혀내고 원인을 뽑아내고 원인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빛이 되고 우리가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소금, 바이블 빌리버들이 들어가 있는 곳은 썩지 않아요.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대한민국이 타락할 수 있냔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으로 서 있지 못하는 거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리어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할 뿐이라.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막 짓밟히고 있잖아요. 세상에. 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치유가 돼요. 병든 자들이 회복돼요. 마음의 질병에서 육체의 질병에서 뱀을 집어올리는 손은요,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손은 믿는 자의 손이기 때문에 그 손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20절 보세요.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자,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죠. 주님은 그 전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길 원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대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대.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17절, 18절에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표적을 드러내므로 이것이 진리임을, 주님의 능력임을 확실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표적이 따른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 표적을 놓고 기도하고 표적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믿는 자는 기도하는 자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것이 모든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싫고 힘들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른다면 믿는 자가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말합니다. 기도하는 게 힘들고 기도하기 싫고 기도가 어려운 자들은요, 믿는 자가 아니에요. 19절에 주님은 기도의 당위성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19절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자, 하늘로 올라가셔서 어디에 앉으셨어요? 이것은 기도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계신 곳이 하나님 우편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우리 주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뭘 원하는 거예요? 능력을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믿는 자들의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즉 마귀에 의해, 귀신에 의해 조종당하는 사람들과의 싸움인데, 이 싸움에서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선 기도의 공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이블 빌리버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는 공력이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어둠의 권세들이 떠난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런 종류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귀신을 못 내쫓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귀신들, 이런 종류, 막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게 하는 이런 귀신들을 떠나가게 할 수 없다. 기도 외에는. 근데 제자들은 못 내쫓았단 말이에요. 왜? 그들은 빌리버들이 아니었어요. 지저스 빌리버들이 아니었어요. 지저스 팔로우였지. 빌리버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야 혼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빌리버들이 아니니까 그들은 뭘 했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겟세마네 가서도 자빠져 잤고요. 예수님이 기도 중보 부탁했는데 또 자빠져 잤고요. 계속 잤단 말이에요. 믿으면 기도하는데 믿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화가 나가지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안이요? 기도 안 하니까 평안이 안 오는 거예요. 남편이 안 바뀌고 아내가 안 바뀌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만 있지 간절하게 기도해 봤어요? 금식해 봤어요?
손가락 빨고 있는데 그냥 빨고 있으면서 평생 그냥 살고 있잖아요. 정말 내 자식이 굶어 죽고 내 삶이 이렇게 비루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목숨 걸고 40일 금식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금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너 스스로가 믿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명목상 크리스찬이지 바이블 빌리버가 아니고 지저스 빌리버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그런 교인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무슨 말을 하고 성령이 무슨 말을 해도 귓동으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이성과 경험에 의해서 살아가니까 우리의 삶은 자꾸 쪼들리고 한국교회는 자꾸 무너지고 교회 재산이 자기 재산인 줄 알고 교회 헌금이 자기 물질인 줄 알고 온갖 믿는 자들이 없다 보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귀신들이 분열의 영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찢어놓고 갈라놓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계속해서 가난하게 살고 저는 축복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축복받는 그 의미 없어요. 다 두고 갈 건데. 근데 몇 번 여기 동백에 와서 제가 축복 설교를 처음 제가 목회하면서 한 3-4번밖에 안 했는데 거의 동백에서 했어요. 우리는 복받은 자라고 복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셨어요. 근데 왜 복을 못 받는 줄 아세요? 우리가 진정한 빌리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없이 개척했을 때 남들이 다 욕했어요. 정말 다 욕했어요. 근데 지금 이 모습으로 있는 건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저는 바이블 빌리버였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냥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인격적으로 모자란 거 많아요. 부족한 거 많아요. 근데 여러분 뭔 줄 아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가 중요하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하다는 거 주님 앞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은 순종하지도 못하면서 비본질적인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거죠. 진짜 빌리버들이 돼야 돼요. 정말 믿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 정말 복을 주세요. 정말 믿는 자들이 되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귀신들이 떠나가요. 가난의 영들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은요 이성과 철학과 이념이 지배하고 있어요. 제가 누구랑 얘기를 보면 너무 답답함을 느껴요. 덮어놓고 그냥 아니라는 거예요. 덮어놓고 도대체 성경을 열어놓고 믿어야지 왜 덮어놓고 믿는 줄 모르겠어요. 이성과 철학과 이념이 말씀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오히려 교회를 가르치고 있어요. 세상은 지금 종교가 타락했다고 무시하고 있죠. 인본주의자들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러한 때 우리는 진정한 믿는 자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바이블, 이 성경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가장 우리가 아는 과학과 이성과 지식 위에 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는 자들의 삶에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또한 믿고 제가요 왜 선교 가서도 안수하고 철할 때 자꾸 안수하냐면 저는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아픈 사람들 알기 때문에 계속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또 안수하면서 기도해요. 안수는 2가지가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요. 물론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의 믿음도 중요해요.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보다 받는 사람의 믿음이 더 중요해요. 혈류병 여인에서 배울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고치고 싶지 않아도 믿음으로 땡기니까 능력이 온 것처럼 기도하는 자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아이가 아플 때 아버지가 정말 간절하게 병원 가면서도 배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해 보셨냐라는 거예요. 믿고 기도해 보셨냐라는 거예요. 정말 믿기에. 그리고 믿기 때문에 기도가 능력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신은요 한 분밖에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성경 봐야 하나님과 귀신의 이야기예요. 다른 신 아무것도 없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한 것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치품일 뿐이지 절대로 신이 아니에요. 신은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머지 모든 종교는 사탄의 장난이에요. 여러분들이 타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미안해요. 불교를 믿는 것도 귀신을 섬기는 거고 제사를 드리는 것도 귀신을 섬기는 거고 뭐 원숭이 아니 원숭이를 어떻게 믿나 몰라. 코끼리를 어떻게 믿나 몰라. 난 정말 신기해 죽겠어요. 그쵸? 그거를 믿고 막 인도 가보셨어요. 막 장난 아니에요. 난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무식하고 무지할 수가 있을까? 뭐예요? 성경을 모르고 믿지 않으니까 쉬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런 자들도 신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귀의하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어요. 그
그것 때문에 변명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믿는 자들은요, 말씀을 믿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을 집어 올릴 수 있어요. 믿는 자들은 말씀을 믿기 때문에 흑암해진과 어둠해진들을 파할 수 있어요. 믿는 자들은 말씀을 믿기 때문에 죽어가는 자들을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자들이 진정한 바이블 빌리버가 됐어요.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헌신했어요. 헌신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많이 힘든 거 알아요. 바쁘고 어려운 거 알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헌신이 있어야 돼요. 천국문이 뭘로 만들어졌대요? 성경에 12진주문, 진주문이라고 돼 있죠. 진주라고 돼 있죠. 여러분 여기는 놀라운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진주 알죠? 진주가 어떻게 생겨요? 조개가 어느 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음식을 먹다가 모래 한다가 쑥 들어온 거야. 그럼 이걸 내뱉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조개살이 얼마나 연해요. 제 피부 같잖아요. 너무 연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래 까끌까끌한 게 자기를 찌 아야퍼. 그래서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요. 그 아파하다가 죽는데요. 그래서 까보면 썩은 조개야. 근데 이 한 조개는 이걸 품고 자기가 계속 품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안에 나는 그 효소를 까먹었어요. 나 원래 유전공학자 되고 싶어서 그거 잘 알았는데, 그래서 무슨 아재를 에밀라제 하여튼 무슨 락타제인지 말타제인지 소타제인지 뭘 자꾸 이렇게 분비해가지고 그것을 자꾸 감싸는 거예요. 한참 울었던 그걸 품고 있는 거죠. 자기도 살아. 고통인데 인내하는 거죠. 살아. 그리고 나중에 딱 까보니까 조개는 조개대로 먹고 진주는 진주대로 갖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또랑치고 가재 잡고.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헌신이 있어야 돼요. 섬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다 바쁘고 힘들다고 돈으로 때우고, 그리고 헌신과 섬김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도 얼마든지 돈으로 해결하실 수 있을 텐데, 그렇죠? 돌 하나씩 들어라, 기도 축사하니까 다 빵으로 바뀌어. 와, 대단하죠? 외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성경 66권에 들지 않은 외경들이 있는데 외경을 몇 권 읽어봤는데 재밌는 얘기 참 많아요. 상당히 효율적으로 사역하신 내용들이 쓰여 있어. 근데 정경에서 다 빠졌어. 성령이 다 필터링 했죠. 저는 기도하다가 7, 8월 무더워지고 지치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이 지치는 이 과정 속에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너 믿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걸어오셨어요. 저도 이제 힘들고 두려운 게 있다 보니까 믿죠. 근데 너 왜 두려워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깨달았어요. 어느 순간 내 믿음이 병들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어요. 사실은 제가 저 자신에게 한 설교이기도 해요. 우리는 빌리버가 돼야 돼요. 바이블 빌리버가 돼야 돼요. 어떠한 이성이나 이념이나 철학이나 과학이나 사상보다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바이블 빌리버들에게는 표적이 따라요. 우리 교회는 세상을 치유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병든 자들을 고칠 거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을 거예요. 우리는 그 문제의 원인인 뱀을 집어들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이블 빌리버들은 이너 힐링이 일어나요. 이너 힐링은 뭐냐면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신유의 역사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아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지 나은단 말이에요. 이게 빌리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저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주님의 거룩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성경 말씀을 정말 무식하리만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음을 가질 때 표적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들,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며 방언을 말하는 표적들이 내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속에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은 기도합니다. 믿는 자들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건 믿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성경을 믿고 표적이 나타남을 믿고 믿는 자로서 기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예수님은 화가 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자 주님은 화가 났고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그 살아나신 예수를 경험한 증인들의 그 증언도 믿지 못한 우리의 신앙,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우리 주님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시작은 바이블, 또 성경입니다. 세상의 신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신은 마귀, 사탄, 귀신들의 장난일 뿐입니다. 주님,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도록 계시해 놓은 이 성경 특별 계시,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우리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에는 반드시 표적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병든 자를 고칠 수 있고, 우리는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할 수 있으며, 우리는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와 기쁨을 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무너져가는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존재들이며, 우리는 무너져가는 가정과 삶과 도시와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는 믿는 자에게 마귀가 묶고 있는 것을 풀어헤치고 그 땅 가운데 복음과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능력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믿음을 더하기 위하여, 믿음에 믿음이 더하여지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귀신이 주는 모든 가난과 질병과 저주가 기도 외에는 떠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만 있는 삶의 가난, 기도만 있는 삶의 질병, 기도만 있는 귀신의 장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진짜 믿는다면, 믿기 때문에 주님께 매달리고, 진짜 믿는다면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며, 진짜 믿는다면 믿기 때문에 그 어떤 이성과 이념과 사상과 과학과 시선 위에 말씀을 두고 복음을 두고 그것을 쫓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세지 말에 여기 예수가 있다, 저기 예수가 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간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 그들이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알면 절대로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위패 감별사들은 위패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패를 연구한다고 합니다. 진패를 계속 연구하고 만지다 보니 그냥 딱 만지는 순간 위패가 분별된다고 합니다. 바이블 빌리버들은 분명하게 마귀의 장난과 어둠의 진과 흑암의 권세의 노림수들을 파악하고 알 수 있습니다. 바이블 빌리버들은 지금 마귀가 어떻게 이 대한민국과 우리 가정과 나의 삶을 공격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는 자인데 과연 나는 무엇을 믿는가? 오늘 이 시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사상이나 이념이나 신념이나 가치관이나 과학이나 이성, 지성이 아니라 우리는 바이블, 성경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장사하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여 너희 앞에 나오겠다, 갈릴리에서 만나겠다 했는데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 없음을 책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계시해 놓은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잘 믿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이블 빌리버들은 그들의 삶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귀신이 떠나가기 때문에 가정에 평안이 임하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기 때문에 물질이 모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삶 속에 자꾸 분열과 다툼과 아픔과 가난과 저주가 오는 것은 우리가 표적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에 성경을 믿는 우리가 되어 그 표적으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과 나라와 민족들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당위성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너희들의 모든 기도를 응답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에게 상달할 것이라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너희들이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이기 때문에, 기도만이 그 악한 세력들을 무찌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겠다고, 중보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새겨들어야 합니다. 정말 믿는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믿는다면 문제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되겠지라는 우상을 믿는, 하나님 아닌 이상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기도의 시간과 공간과 장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바라긴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과 함께 바이블 빌리버로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표적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철야 때마다 뜨겁게 부르짖는 교회로, 중보기도팀 매 시때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며 작정 기도하며 일천번제하며 기도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위기라고 합니다. 세상이 위기라고 합니다. 인간의 삶의 위기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속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믿음이 있는, 믿는 자이기 때문인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